앞에 제가 좀 약간 충격적인 내용을 좀 몇 개 얘기했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는 차차 더 강의를 하면서 해명해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왜, 그러면 UFO가 있다면, 그리고 외계인이 있다면, 어? 지금 왜 안 오느냐. 그리고 진짜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 있다.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일리 있는 얘기죠. 그러면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 지금이 왜 안 오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크게 이유를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구는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나라 간에 어떤 나라에 내전이 있거나 내란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거기 여행 가라고 그럽니까? 여행 금지 구역으로 하잖아요. 아니면 위험 구역하고 뭐 웬만하면 가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막 전쟁이 벌어져 있으면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가라 그럽니까? 못 가게 하겠죠. 근데 현재 지구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제가 한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핵시계라고 아실 거예요. 핵시계에 이제 보면 우리가 1분 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에 뭐 3분 전이었나 모르겠는데 점점 지금 늘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파멸 1분 전입니다. 24시간 중에 지금 1분 전이에요. 이게 지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지를 또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현재 우리 지구에 핵이 몇 개가 있냐면 제가 이제 15,000개가 있어요. 15,000개. 그중에 6,000개인가 7,000 반 이상을 이제 미국이 갖고 있고, 나머지들이 뭐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뭐 그런 데서, 만약에 지금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어떤 문명들이 있다면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핵을 갖고 자멸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행성에 방문을 하라 그러겠어요. 거기도 만약에 뭐 은하 뭐 유행 같은 게 있다면 당연히 금지 구역을 하겠죠. 지금 우리가 15,000개면은 뭐라 그러죠? 10개만, 제가 알기로는 10개만 있어도 지구를 파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지금 핵 능력으로. 그런데 지금 뭐 15,000개면 뭐 1,500번 파멸할 수 있는 그런, 어? 지구를 누가 방문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다른,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제일 많은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군인 미군 기지죠. 마치 옛날 점령군처럼 로마 제국처럼 그런 각 나라에 그 군사 기지를 갖다 놓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뭐 그냥 공식적으로 90개고 지금 제가 비공식적으로 한 190개, 그 거의 모든 나라에 다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어떤 나라는 3, 4개 갖고 있을 거고, 어마어마한 거죠. 국방비로 그냥 미국이 제일 허비하지만 제가 알기로 그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1년에
한 2000, 65, 200, 미국이 제일 많이 쓰겠죠. 600조를 제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우리나라가 400조죠. 1년 예산이. 거기에 10% 써갖고 40조. 그러니까 전 세계 합하니까 한 2000조 같아요. 미친 거 아닐까요? 한마디로 국방비라는 이름을 수준, 우리 수준이에요. 그게 여기 제가 밑에 써있죠. 인류는 위성속돼 있다고. 아, 진짜 엄, 참담합니다. 아마 여러분 왜 지금 지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 그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호구라는 그거를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가 옆에 제가 하나 멘트를 하나 달아놨어요. 이게 지금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에 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당들이 지금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나와서 그냥 뭐 다른 당도 몇 개 계시지만 서로 해서 뭐 나라를 경제를 튼튼하게 했다, 국방을 튼튼. 맨날 그런 얘기만 해갖고 권력을 잡고 그러죠. 또 거기다 투표를 하고 그게 최선일까요? 진짜 한심하죠. 근데 이분들은 한마디로 제 옆에 얘기했지만 제가 그 인간들의 최고 가치인 행복, 사랑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가 때가 아니에요. UFO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은하 문명에 도달한 외계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게 제일 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도 희망은 가져야죠. 그죠? 희망은 가지는데, 희망을 가진 이유가, 그래도 UFO가, 지금 제일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차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도 이,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UFO 관련해서 외계 문명이죠. 결론은 외계인에 관한 거하고 이게 다 초고대 문명하고 뭐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신들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그래도 그 앞에 참담한 현실이지만 어? 이렇게 진실을 파헤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분들 거를 참조했다는 걸 제가 언급하려고 이렇게 그런 써놨어요. 제일 유명한 게 엘리본 데니게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신들의 전차라고 1968년 이게 UFO 관한 얘기죠. UFO 관한 얘기를 1968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신들의 귀환 지금 거의 90에 가까우신 건가? 그러네. 90이 넘으셨네요. 그동안 이분이 쓴 책이 이런 분야의 책이 25권, 본인 얘기로 8,500쪽이라고 그러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유명한 분이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도 신의 지문, 그 다음에 신의 사람들, 그러니까 초고대 문명들이 이룩한 특히 피라밋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연구하면서 이게 외계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저도 봐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뭐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최상렬이라는 분은 보병강 시대라고 절판됐지만 1994년에 이제 발표된 제가 그 책을 좀 참조했습니다. 맞아요. 2008년의 역사 이동. 2008년 이번에 이제 작고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이분 책 UFO 관련해서는 이분이 제일 뭐라 그러지? 심도 있는 철학적으로들은 제가 제일 참고해서 본 책입니다. 그다음 피터 제임스 닉스토퍼라 얘 분명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 의문들이라는 책을 그것도 잠깐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UFO를 왜 강의하게 됐는지 이제 이런 책을 참고하면서 왜 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지식의 먼저 그걸 하기 전에 우리 지식의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식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1920년에는 우주의 크기를 10만 광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93억 광년이라고 그랬죠. 몇 배가 늘어나는지 제가 계산할 수가 없네요. 93억.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우리 이게 지식이자 과학의 한계죠. 저희의. 그리고 지금 과학 우리 수준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저희들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걸 먼저 인정하고 난 다음에 UFO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 UFO라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과학 수준에서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UFO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UFO 관련해서 수많은 그 영상이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UFO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나? 그냥 생명체에 비유하면 파리보다 더 여러분 파리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파리 한번 날아가는 거 한번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비행 수준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유곡선을 그리면서 날아다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바로 UFO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과학 수준을 가져야 돼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그걸 그래서 신과 같다는 수준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이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면 신이 이제 조물주의자, 창조자인데 이 신화를 이제 또 읽어보면 이 창조자들의 그 신화가의 내용이 다 하늘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다 하늘에서 다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 고대 신화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아주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해드리겠는데 그 고대 신화를 다 읽어보면 다 그 창조자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창조자들이 아니지만 간단하게 해서 우리 그 한민족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 민족 그 시원도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누구죠? 한웅이 삼천무리를 이끌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동방의 그 식객에서 당군이라는 그 의미도 당군도 이제 뭐 연구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 그렇지만 그 당군 자체가 의미하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1세대, 뭐 1대, 2대, 3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그 당군을 믿는, 당군을 조상으로 하는 아시아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일 많은 게 지금 몽골이 그렇고, 몽골 탱골이라고 그러죠. 그 다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하늘에다 제사 지내잖아요.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우리도 하죠. 개천절이라고 하고, 카자흐스탄도 당군을 아주 역사책에 자기 조상의 뿌리로 돼 있잖아요. 거기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려온 게 아니라 뭘 타고 내려왔다고 또 돼 있어요. 예? 그냥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제가 밑에 내용을 보면, 먼저 제일 많은 게 그 힌두교, 그 대서사시죠. 마하바라타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제 뒤에 보면 이제 제가 5권까지 지금 샀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성경에 뭐 10배인가 내용이 있다 그러네요. 아유, 내용이 좀 제가 읽어보니까 지루해요. 근데 핵심만 누가 좀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죠. 뭐, 핵폭발,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신에 탈 것도 나옵니다. UFO를 신에 탈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는 하늘의 영광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예, 코란에도 나오죠. 마차라고, 하늘의 마차. 저기 누구죠? 뭐, 모하메드께서 후댕긴 게 하늘의 마차죠. 앞에 또 10대 성자 중에 그 자이나에게 창시자 에서는 거기에 이제 제가, 거기에도 나옵니다. 비바나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불교에서도 나오죠. 윤보라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아주, 우리 나라의 이제 최고의 예언사. 근데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최고의 예언사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남사구 선생의 격암유록에 나오죠. 격암유록에 신비기라고 나옵니다. 또 하나 종금이라고도 나오고, 또 다른 말도 하나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신비기, 신이 타는 비행기,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신비기라고 딱 나와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분 여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고, 당연히 그 종교 창시자들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UFO 조우자들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계인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다. 예로 신비기가 나오는 내용을 격암유록을 쓰신 남사고 선생님도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이 책을 뭐 꿈에서 꿔서 쓴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써준 게 아니라 신인을 만났다고 돼 있어요. 신인을 그냥 딱 거기에 신인을 만나서 신인이 전해준 내용을 쓴 게 격암유록. 신인이 뭡니까? 그냥 간단하죠. 외계인이에요, 그분이. 그분들이 외계인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 외계인들이 신과 같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왜 그걸 또 중요하면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저는 이제 철학적으로 그걸 많이 제가 했죠. 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철학 분야에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그냥 UFO 현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선각자의 메시지에 UFO 메시지에 같다는 거를 제가
했다, 이거죠.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두 가지 예가 있는데, 불교가 있죠. 이제 불교 같은 경우 제가 처음 그 메시지를, 불교의 뭐 핵심 메시지? 그거를 본 게 대학교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뭐 깨닫지 못했는데, 대학교 때 불교 동아리가 이제 플랜카드를 이렇게 쭉 붙여놓은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신도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 그 내용을 보고, 아, 신선하,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진실이에요. 진실이더라. 그게 붓다의 메시지지만, 붓다가 스스로 깨우친 메시지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외계인이 전해준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붓다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붓다가 뭐예요?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깨달은 사람이 뭡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여는 거. 마음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붓다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당신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행복에 대한 주제를 제가 더 깊이 있게 한번 꼭지로 다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간단하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불교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메시지죠. 이 기독교도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이렇게 플랜카드로 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근데 거기에 그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야,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전해주는,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이렇게 날아와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황당무계야 결론을 얘기하면 외계인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강의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